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제목은 오직 피만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오직 피만 보시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이 이제 제정이 되는 그 모든 첫 태생이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죠. 6월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두루 다니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태생을 치실 것이고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죄가 많은 사람이든 정말 심판받기 합당한 사람이든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든 상관없고 단지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피만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간다는 것이죠.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가겠다 하죠. 패스오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 12장 전체 보지 않고 1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보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셔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 여기서부터 주의 6월절 그 명절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인공이시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밖에 없는 그때에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지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명절을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달이 그들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그 시점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달력을 사용해 왔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날짜를 계산해 왔든 상관없이 이제부터 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한 해의 시작이 될 거라고 그 달이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날들을 보냈든지 우리가 주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때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창조된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듭난 날 우리가 진짜 생일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을 보십시오.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달력을 보십시오. 이 달력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2023년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이라는 달력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우리는 많은 종교들 중에서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인 역사를 그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은 실제적인 역사책인 것입니다.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지 그분의 이야기 속에 모든 사람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고하라고 그렇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의 범위는 단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가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실제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해남까지 가서 전했잖아요. 땅끝 마을 해남이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더 멀리까지 완도 진도까지 가서 우리는 이 전남 지역에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각자가라는 말씀이죠. 각자가.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집마다 가정마다 그렇게 모여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집안, 우리 가정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는데 가장 먼저는 내 예루살렘에 바로 내 식구가 있는 내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 다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또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또 뒤에서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자, 4절에서는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기에 식구가 너무 적게 되면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또 이웃에게 가서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취하라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그 어린 양 함께하는 그것을 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서는 흠없는 1년 된 수컷이라는 말씀을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수컷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라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그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가 중보자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다고. 거기서 한 사람 얘기할 때 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암컷은 안 됩니다. 수컷이어야 된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바로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6절에서는 그달 10일에 취하였던 어린 양을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모든 회중 가운데 그것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 계속되는 표현이 바로 그 양을 잡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인원수가 적게는 60만이고 크게는 뭐 200만이고 남자들의 수까지 뭐 했을 때 뭐 60만 뭐 그랬는데 다 따지면 200만이 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는데 그것이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수, 바로 이 단수 하나의 양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훗날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이렇게 며칠 동안 간직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그 어린 양을 잘 살펴보면서 과연 그 양이 수컷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흠이 없는지를 그렇게 살펴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유대력으로 니산월 그 10일째 장례를 위하여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이 그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그렇게 받게 되었고 11일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이제 14일째가 되는 동안 대적들에게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 받은 결과 흠이 없다는 그러한 판결을 받으셨죠.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죠. 랍비들, 대제사장, 장로들, 빌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의 입에서조차도 그분은 죄가 없다고, 그분은 흠이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양을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것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무지하게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여전히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그 어린 양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 교회, 거기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6월절 안 지키면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리석은 것이죠. 6월절 어린 양, 그 그림자, 예표, 상징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셨는데 여전히 그 그림자에다가 자기들의 신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 이러한 일들이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듣다 보니까 이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썼다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어떤 책을 잡으려고 성경이 오류를 찾아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선교사를 가게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 있죠.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져서 10절까지 7절부터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 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자, 저녁 때 6월절을 어린 양을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의 그 어린 양을 먹을 그 집의 문의 양쪽 그 기둥과 위에 문설주에다가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고기를 불로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9절에서는 그 고기를 날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도 삶지 말고 그리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보면 46절에 12장 46절에 눈으로 보시면 마지막에 뼈도 꺾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물에 삶거나 하지 말고 뼈를 꺾지도 않는 가운데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태워져야 할 지옥과 같이 그렇게 불태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린 양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또한 불에 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흘날 사흘 밤 동안 땅의 심장 곧 지옥에서 그분의 혼은 속죄제물로 지옥에서 불태워져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뼈를 꺾지 않은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 양옆편의 그 강도들은 다리가 꺾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고 다만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피도 보게 되면 문 기둥, 양쪽 기둥과 또 위에 문 윗기둥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세 군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양편에 그러한 강도들이 있었지만 가운데에 달린 그 가운데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 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기지 말라고 남은 것은 다 불로 태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날, 구원의 기간이 있다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는 후부터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날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은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막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먹으라는 것이죠. 느긋하게 앉아서 여유롭게 이야기나 하면서 그렇게 먹지 말고 곧장 길을 떠날 사람처럼 복장을 갖추고 급히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급히 떠나야 가야 하는, 정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장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버네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랬을 때 태버네클. 사도 바울은 그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짓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장막 인생입니다. 천막은 뭡니까? 이렇게 있다가 또 거두고 가는 것이죠. 마치 이들의 모습이 뭡니까? 그렇게 급히 또 떠나고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또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또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유월절이 지난 직후에 그들은 이집트를 바로 떠나야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분리된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해서 천천히 이집트를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로부터 즉시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또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난 것이에요. 심판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 세상은 불사르려고 간수되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다 우리가 투자를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지구온은 침몰해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투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로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우리는 영원에서 통치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에서는 구원과 감사와 찬양이 있겠지만 피가 뿌려지지 않는 집에는 심판과 재앙이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태생 위에 죽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13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표가 되어 이미 심판을 받은 곳으로, 이미 심판이 집행된 것으로, 이미 죽음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그냥 재앙을 지나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주의 유월절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은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수컷 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 뿌림을 받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이제 흠도 없다, 너는 점도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우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바깥쪽에 뿌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피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피를 보기 위해서 문 안쪽에다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문 밖에다가 그 피를 뿌렸고 그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먹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 양의 그 피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뿌려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라고 그렇게 뿌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 표가 되기 위해 뿌려진 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신 것은 누가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흘려주신 것일까요? 역시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흘려진 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흠도 없다, 점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 뿌림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피를 믿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 죄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NIV 성경에서는 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 라는 말이 삭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것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 그 NIV 편집위원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NIV가 만들어진 이유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이단 교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말했어요. 그거 나왔단 말이죠, 거기. 근데 그거를 뭐 대단한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 보혈을 통하여가 삭제되었는데, 다른 애들도 보혈 있지 않냐? 빈혈 성경이라고, 피가 부족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셔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이 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주께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율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걸쳐서 영원히 율례로 삼아서 명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 한 번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마음에 뿌려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항상 기억하고 또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새 달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6월절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명절은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15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고 16절처럼 첫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는 명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싸우는 군대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6절)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놓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자, 이 말씀처럼 유월절 이후에 이어진 무교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우리가 누룩 없는 자들로서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 그 명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또 우리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이 만찬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우리에게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의식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대대에 걸쳐서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유월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이제 우리를 무교절에 누룩 없는 새 반죽의 빵으로 부르셨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적은 양으로도 큰 영향력과 그 부풀리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거짓이나 위선이나 또 시기나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실과 진리로 교회라는 한 덩어리에 참여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셔서 12장 24절로 27절까지를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면 이 의식을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서 우리의 집들을 구해 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에 관해서 가르치기를 바라셨고 또 이 명절이 영원히 지켜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묻기를 원하셨고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나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계속해서 믿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의 심판을 지나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자들이 되었노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만 하고, 그랬을 때 그들도 하나님께 고개 숙여 경배를 드리게 되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자,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전달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그 피를 우리는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하고 경배를 해야 하는지, 우리는 왜 계속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지, 우리는 밖에 나가서 왜 그분의 그 죽으심을 그렇게 전하는지, 왜 복음을 그렇게 외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타국이 누고 순례자로 살아가는지,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되묻기를 바라시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를, 가르쳐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숙여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그분께 경배를 드려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치셨는데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지하 감옥에 갇힌 자의 첫 태생까지며 가축의 모든 첫 태생까지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났으니 곧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라.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 자,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행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 그 밤에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이 그렇게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 집에 모든 애통하는 소리가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만 재앙을 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만이 재앙이 없다는 것을,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오직 피만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2장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문에 피가 뿌려진 집은 구원받았고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문 안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엘리트고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고 양심적으로 살았는가,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 문에 발라진 그 피만을 보셨습니다. 주께서 그 피를 보실 때 그 집을 넘어가셨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집에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위해서 흘려진 피라고 믿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구원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오직 피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혈통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피부색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배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학력이나 종교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침례교회를 다녔는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다녔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했는지 11조를 했는지 새벽 기도를 했는지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거기에 문지기가 있다면 물어보겠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질문에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세례받았어요,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행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는 뭡니까? 패스오버가 되려면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그 패스워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패스워드, 암호.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한 미군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배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찾아서 그 정글을 헤매었습니다. 일주일을 헤매다가 성조기가 걸린 미군 국기가 걸린 그 부대를 찾아서 거기에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편에서 갑자기 멈추라고 말합니다. 스탑! 패스워드! 암호를 대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일주일 동안에 그 부대를 떠나서 일본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되었다가 지금 왔는데 암호를 어떻게 알아요? 나는 미군의 어떤 부대의 상병이고, 내 직속 상관은 누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됐고! 패스워드! 암호를 대라!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소용없다고. 난 아무리 해도 암호를 대지 못하는 사람은 30초 안에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살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 상병이 무릎 꿇고 이제 죽음을 준비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고 8살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아시죠? 그러나 그렇게 자라면서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고 술 마시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그러나 이제 군대 와서 철들고, 주님, 제가 일본군에게 잡혔을 때 제가 기도했던 것을 아시죠? 주님, 고향에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이제 저를 죽이시는군요. 그러나 주님 기억하시죠? 제가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는 것, 영어로 이렇게 했다 그러죠. Don't forget, Lord, I was washed in blood. 30초가 되는 그 시점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총 맞으면 아프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악을 쓰면서 In the Jesus Christ in blood 그랬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오케이, 패스. 그날의 암구어가 블러드였던 것이죠. 왜 블러드라고 했는 것인가? 일본군들이 발음하기 힘든 단어를 선정한 것이죠. L 발음이 잘 안 되는 blood. 일본인들은 blood. 성경에도 보면 에프라임 지파들이 시볼렛을 못해서 시볼렛 했다가 다 죽임 당하는 거 아시죠? 발음을 못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블러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격한 발음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 L 발음이 잘 안 되고 쌀 이런 게 안 되죠. 근데 반대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된다 그러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 살람 강하게 발음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게 이렇게 격한 발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우리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는 다 잘 되죠. 여러분 쌀 잘 되시죠, 쌀. 시볼렛도 잘 되고, 시볼렛도 되고, 쌀도 되고, 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생각해보니까 일본에 조금 가까운 쪽에 있는 저쪽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은 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패스워드가 뭐예요? 블러드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육신의 생명도 구원의 능력을 받았고 그의 혼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물어보면 여러분 패스워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저는요 교회 안 빠지고 다녔어요. 저는 직분이요 권사였고요, 장로였고요, 목사였고요. 다 지옥행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삶 보신 그대로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시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피를 보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업적이나 노력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길로, 새로운 지성소로, 이 지성소로 우리가 새롭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